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1700년대 후반에 영국 심예 교단에서 복음의 볼모지인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참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힌두교 나라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한 사역의 40년 기간 동안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또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내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삶의 장막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장막터가 땅끝까지 넓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두 곳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그곳에서 참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성경 번역하는 일들, 귀한 선교 사역에 참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도중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사가 없이는, 기도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그런 사실, 또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또한 예루살렘이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슴에 안고 너무 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수일 동안 울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참상, 이 어려움,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과정 한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 특별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적 부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정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언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우상 만드는 그 집에서 이제 자랐는데 성장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물론 이건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또 그 언약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서 세계 전역에 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적인 삶의 복도 많이 받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모세의 신에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소생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신명기 또 신해산 언약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메시아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내용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수많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메시아 언약 그리고 또한 보혜사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언약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야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재림 언약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의 주님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모습,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도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기도의 언약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이 또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아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큰 것만 생각하시고 큰 것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냥 방관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하나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실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내가 신음하고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가슴 아파하며 이제 눈물을 흘릴 그때에 사람들이 볼 때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아들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절망 그 자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다른 기도 막 그냥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옹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이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진흙으로 말이죠, 그릇을 만들게 되면 이 볼품도 없지만은 아주 조금만 다른 것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릇이 그냥 금세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풀이 죽을 때도 많고,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풀이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내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죽어도 아마 여러 차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말이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아픈 그런 육신을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이 유지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피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유지될 수 없고 진짜 끝났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인생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삶의 터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구나, 그런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왜 환난과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참혹한 황폐된 그런 모습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하잖아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원인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 장벽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데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했다고 하면은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하게 했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큰 악이요,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계명, 율례, 규례,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비극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놔두시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를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내가 그 말씀 불순종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큰 죄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우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팬데믹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도 받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러면은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우리가 4장 이하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6장까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황폐화된 현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거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행위로 범죄하거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 또한 사람들에게 지은 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렸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가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형통하지 않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죄를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형통케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책임을 통감한 회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는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사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나라를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한 회개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우면, 이 통계에 보면 말이죠, 요즘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가정의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더 친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바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화합시키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건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또 부모 핑계를 또 많이 대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들이 잘한 것이고. 나라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비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모든 일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해주시고 사역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 작은 힘이지만은 제가 보태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자복해야 될 것, 내가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냥 잔뜩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회개하면서 모두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 탓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내가 더 열심히 협력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8절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 그 말씀이 느헤미야가 이 전했던 그런 핵심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모세가 살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느헤미야는 주전 44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간격이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범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 거,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모세가 전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모세가 전했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마지막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시고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런 계속 되어지는 기도를 주야로 4개월을 했다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왕 앞에 나갔어요.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기도 응답이 지금 된 거예요. 왕이 너 어디 아프냐? 근심 있느냐? 그런 말 물어보는 게 아닌데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저희 초국이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왕의 입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여, 저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증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벽을 재건할 제목들도 좀 주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제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돌봐주세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왕이 스스로 다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분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보다는 구걸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고 또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 예배가 잘 회복되어지도록 참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